세상을 살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난다는 표현보다는 당한다는 표현을 저는 즐겨 쓰는데, 가다 보니까 그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났다 그럴 때는 좋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좋은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만났다는 뜻이지만은, 우리가 혹독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어려움을 만났어 이렇게 안 그러죠. 당했다 그러죠. 그래요. 사다 보면은 가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여러분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 선택과 결정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참 힘들었 건데, 그러면서 좋은 선택,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어떤 선택 때문에, 어떤 결정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영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실패와 어떤 좌절 가운데 참 여러분의 심한 어떤 그런 우울증까지 빠지는, 그리고 삶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표현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요.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동안 삶의 터전을 벌이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으니까 더 긴 얘기 안 드릴게요. 그걸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한 그대로 길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 그리고 떠난 곳에 가보니 거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땅,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 낯선 곳에서 거짓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 바로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서 제단을 쌓는 이런 믿음의 성실함까지 보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은,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이 말이,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강설하는 저나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났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이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사건들 아닙니까?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불확실한 어떤 확정되지 않은 어떤 삶 속에서 또 무슨 일을 만날까? 무슨 일을 만날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생각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는 길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낯선 땅에서 그가 기근을 만났다는 거예요. 변수죠. 인생 변수라고 그러죠. 수학에서 변수가 들어오면 값이 달라지죠. 뜻하지 않은 어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계산한 것도 안 해요. 그런데 기근을 만난 이 아브라함, 어려움이죠. 어떻게 극복했을까?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근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함께 관찰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어려움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빠져나온다랄까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결과는 가나안 땅에 갔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을 주리라 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혀 순종하여 따라가 현장을 보니 여러분, 손바닥만한 땅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정착할 만한 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외국인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아무 땅에 그냥 여러분이 그분들을 볼 때 아무 땅에 그분들이 집 짓고 터전 삼아서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땅은 국가 땅이든지 개인 땅이든지 이 땅에 빈 땅은 없어요. 다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옥하고 쓸만한 땅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위 말해서 변방으로 옮겨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사해 남서쪽 사막 지역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저 남방이 어디냐? 사해 남서쪽 그 사막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밀려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좀 예를 들게요. 우리 지역, 우리가 대전에 살잖아요. 대전에 사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저 동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개발을 한다, 이런 정책으로 그곳을 다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은 그 밀어버린 결과로 세워지는 그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이 많지 않대요. 싫어서 입주 안 하는 게 아니죠. 그 들어갈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재정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서 또 밀려서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변방으로. 그리고 거기서 터를 잡고 살만한데 또 재개발한다. 그리고서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또 쫓겨나서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그는 변방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남방으로 점점 갔다. 이게 그런 표현이에요. 남방으로 점점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인 아브라함이죠. 이방인. 우리들이 볼 때에 이 나라 와서 사는 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저 다른 나라에 어떤 나라에 가서 살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가 이방인이죠. 나그네 아닙니까? 애국인 아닙니까? 이 애국인인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낯선 땅에서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힘겹게 하루하루 살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힘겹게 하루하루 살았다.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간 길이에요. 믿음으로 간 길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간 길에 하루하루를 고난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할 변방으로 이렇게 떠돌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웬걸? 여러분, 그래도 목숨 구제 붙이려고 이 부부가, 자식도 없잖아요. 부부가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런데 웬걸?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 기근이 어떤 기근인가요?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 나와 있죠. 심한 기근이라 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태양이 땅을 말리고 있어요. 거기에 식물은 뺏어뺏어 타 죽어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고생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 먹을 것을 찾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는요, 먹을 것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본문을 관찰하면서 오늘 우리들을 자꾸만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변방으로 쫓겨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심한 기근 때문에 이제는 음식을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죽는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출발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면 좋아.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어떤 기도를 가질까요? 이제는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고생 끝. 그리고 이제부터 내 앞길은 이제는 창대하게 열리리라. 그런 기대가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까? 그런 정작 지금 아브라함에게 피부를 느끼는 거, 피부를 와닿게 막 느끼는 절절한 문제가 뭐예요? 기근이라는 기근. 자기뿐만 아니고 가족들까지 왔는데 죽느냐 사느냐 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그 현장, 그 문제의 현장 앞에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살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 여러분, 그런 거 당한 분들은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건지 알 거예요. 회사에서 억울하게 사직을 강요당하고, 아니 사업을 하는데 믿었던 사람 배신당하여 부도를 맞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계산하지 않은 어떤 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근을 피해서 큰 강이 있는 나일강, 큰 강이 있으니까 거기는 먹을 것이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름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애굽으로 내려왔대 이렇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기근을 피해 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문제에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기근을 허락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변방을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난하고 고단한 삶은 고사하고 이제는 생계를 뛰어넘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제3자인 제가 아브라함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이때 좀 하나님 주여 찾지. 그러나 당사자가 돼보세요. 당사자가. 저는 목사예요. 목사가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목사에게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높여주는 거겠죠. 그러나 어떤 일을 꽝 하고 여러분 당해보세요. 한번. 세상 용어로는 정신이 하나 없죠. 문제가 여러분 한번 꽝 하고 의도나 한번 보세요.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당했고요. 문제가 꽝 하고 터지니까는요, 여러분 배운 신학 지식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유 있을 때는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어떤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이 삶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꽝 하고 한번 얻어맞아 보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런 거 한번 당해보세요. 저는 건강해서 당했다 그랬잖아요. 대학병원 2군데서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서는 못 고칩니다. 침대 내주세요. 나가세요. 강제 퇴원 당할 때.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도 더 큰 대학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못 고치겠습니다. 자리를 내주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산 결핵 요양원에 가십시오.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머리가 하얘지는 거 있죠. 아무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사업으로, 직장으로, 인간관계로 가정이 왜 깨져 있습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꽝 한번 당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런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 하는 말을 들었겠죠. 나일강이니까 거기에는 농사가 계속 가능한 곳입니다. 그것으로 갈 걸 결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이 기근, 가난하게 산다, 여유 있게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고생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여기까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내를 테스트하는
시험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다고 하는 것이 제3자인 입장에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의 시선을 빼앗기고 기근에 묶여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를 장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우리는 그걸 장애물로 봐요. 그 결과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그때 한다는 거예요. 자, 뜻밖의 기근을 만나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결과가 또 다른 어떤 결과를 잉태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자. 그 애굽에 가까이 가는데 제일 먼저 본문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때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왜 죽일지 모르게 생각합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 여러분 아내 안 이쁜 그 아내 얻은 분들은 감사하세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다음 주에 헌금하십시오. 왜? 우리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기근도 심했다 그랬지만은 아내가 심히 이뻤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 보면서 소름 끼치도록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진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 얼마나 아리따운이라 그러죠. 아리따운, 예쁘다, 아리따운. 그런데 아리따움이라고는 여러분 그런 화장품도 있죠. 아리따움.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지 나는 알고 있다. 장가 같은 좋았겠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 좋았겠죠. 그런데 하는 말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은 나는 죽이고 당신을 그들이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하자. 당신이 사람 만나면은 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그렇게 말하라.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렇게 하면 당신 덕분에 내가 대접을 받고 덕분에 목숨도 부지할 것 같다. 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 지금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인데 믿음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지금 거길 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간 사람이 주여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이 있을 때 아쉬운 것은 주여 한번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이 사람의 이 벌벌 떠는 이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한 것을 보세요. 너무 한심하죠.
한심하다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아브라함의 속에다가 제 이름을 넣고서 한번 읽어봤어요. 넉넉하게 저도 그 짓을 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느냐.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는 정말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아부하나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여보, 세상에서 당신이 참 너무 예뻐. 우리 아내 당신이 최고야.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만 말하는 거지. 물론 딴 사람들이 아무개 아내 이쁘다, 아무개 부인이 이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이쁘다는 분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할게요. 반석동 사람들이 여러분 아내 이쁜 거 다 압니까? 끄떡끄떡 하는 분이 있어요? 할 말 없네. 그러면 좀 넓혀서 유성구 주민이 여러분 아내 이쁜 걸 주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요.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갔는데 소문이 퍼지는데 어떻게 퍼져요? 아브라함과 아내가 사라가 둘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땅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 부부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서 아내를 쳐다보면서 얼굴 보려고 막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1명, 2명, 3명 사람들이 왜 저 얼굴 보라고 하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그 삽시간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그냥 집에서 튀어나오면서 그냥 그 아내의 얼굴을 쳐다봐라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왜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면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면은 왕에게까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왕까지 알 정도면은 벌써 이 소문이 바닥에 팍 퍼졌다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 정말 이 사례는 남편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까지 그렇게 절세미연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건 그거예요.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꾸밉니다.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지시합니다. 물론 사례가 자신의 누이인 것이 속이는 말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는 다 알잖아요. 우리 내용은요. 속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종사촌이잖아요. 이종사촌. 이복 누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자기 아내잖아요. 자, 여쭤볼게요. 아내인가요? 동생인가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격을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입니까? 저기 있잖아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나의 이복 누이라. 이복 내 동생인데 내 아내가 되었다. 다시 여쭤볼게요. 아내예요? 동생이에요? 대답하는 분들은 위험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분들일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 진실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자기 아내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두려우니까는 지금 속임을 베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죄를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짓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그래서 우리가 내가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이 시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 청년이 무엇을 하고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연히 안전하리라.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리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이 사건 앞에 나를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누굴 쳐다봐요?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리고 잔머리를 그립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세상 살면은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행동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오두방정을 떤다고 집현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마음의 경영,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지만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아멘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난 살 것이고 당신 때문에 나는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재물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됐죠.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도 아쉬운 게 아까 그거잖아요. 주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주여. 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앞에 불러 진짜 하는 거 시끄러 한번 시작. 그거 하지 말고요. 더 세게. 제가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시 갔다 왔다 그랬죠. 광주 광역시.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을 급하게 갔다 왔다 그랬죠. 어느 분이 몸이 아픈데 진짜 너무 아프신 거예요. 같이 광주에 가신 분들 함께 느꼈을 거예요.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요. 쳐다보는 것도 힘들어요. 얼마나 아파하는지요. 몸의 통증이 몸을 가만 안 놔둬요. 몸을 비틀다가 인대가 끊어져 버리고 힘줄이 끊어져 버려요. 팔이 막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뼈까지 막 이렇게 막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부산에 가셔서 수술을 하신다, 뇌 수술을 하신다 그래서 잠깐 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간사한 거죠. 제가 나 몸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딩딩거리면서 산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그렇더라고요. 감당 못할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오면서며 감사가 없었구나. 감사가 없었구나. 성도 여러분, 자, 여기에서 문제를 보세요.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수를 쓰고 한 그 결과대로 흘러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획한 거짓말로 인해서 문제가 더 크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와,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쳐다보면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문이 퍼졌는지 왕의 귀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그런 예쁜 여자가 여기 왔습니다. 왕이 뭐라 그래? 가만 놔두게 그 여자 데려와라. 궁궐로 아내를 뺏겼어요.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사례를 자기 누인 것처럼 속이면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이 이렇게 꼬인다는 것을 상상 못했죠. 꽈배기처럼 그냥 문제가 꽈져버렸다는, 그리고 문제가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이 상대는 왕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애굽이라는 이집트, 이 강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손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잡해졌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위기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끼를 부려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거짓들, 이런 것들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은 우리를 점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지겠습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겠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례를 봐요. 그 이면을 볼 때는 여러분 처참합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고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 일은 막 꽈진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닥치는 어떤 기근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선택을 할 때, 물론 16절에 보세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큰 부자가 갑자기 됐죠. 그런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닌데 하는데 갑자기 재산의 노비까지 주는 큰 부자가 됐어요. 문제는 자기 아내가 바로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의 값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내를 판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는 거지. 자, 여기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크게 하시면 설교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피시고 자, 어깨 좀 해보세요. 자, 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쥐야 하는 거예요. 시작. 좀 불쌍한 마음에 들어가요. 설교 빨리 끝내는데 크게. 자, 요번에 진심을 담아서 설교와 상관없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주여! 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이 꽈지질 않아요.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주여 한번 하세요.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고 여러분이 엉뚱한 선택을 하고 그 결과가 처참하게 됐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여기서 중요한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한 짓은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의 큰 죄를 범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가지 않은 그 결과는요, 여러분, 바로가 그 아내를 품고서 잠을 자고 여러분 몸을 더럽혔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속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패했으나 문제는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두 가지, 하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세요. A씨가 아니라, 사건은 결과를 맺는 게 아니라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고, 혹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지 못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